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십니다. 원래 좀 1절에서 44절까지 좀 봐야 되는데 길기 때문에 이 16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 좌와 앞뒤들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현재적 부활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이번엔 질문 좀 해보세요. 현재적 부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알고는 있지만 알고 있는 만큼 체험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시지만은 우리는 이론의 예수,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체험의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믿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도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재적 부활은 안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안 믿는데 내일 것을 믿는다? 그건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속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또 안 믿는데 어떻게 내일 일을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당시 배경을 보면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세 형제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렇게 죽게 될 상황이 되자 동생들은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좀 오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오빠가 분명히 병도 낫고 죽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부탁을 듣고 가시지도 않고 말씀만 하십니다. 오늘 그 3절 4절 한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달리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말이죠. 근데 죽었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시험 들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해석이 안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깊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뭐 이런 사업을 해라, 이런 사업을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잘 됐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왜 사임을 했느냐? 이렇게 목사님이 어떤 말만 하고 가르쳐주면 막 사업도 잘 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올해처럼 아마 그 어떤 집사님 딸인가가 이렇게 수능 시험을 보는데 저는 그래서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서울대에 들어간다고 그랬대. 틀림없이 서울대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또 헌금도 많이 했겠죠. 근데 서울대 떨어져 버렸어. 그것이 계기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도 그렇고 이 영적인 10번 중에 9번 잘하고 1번 잘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결국 그 목사님이 사기꾼으로 이렇게 취급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사임했어요. 성도들은 무섭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보기에는 물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욕심내시지 않는 목사님인데 소문이 어떻게 됐냐. 저 목사님은 물질 욕심이 많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해석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망해버렸어. 그리고 또 이것을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못 하겠더라고. 집사님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안 죽었어. 망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잘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싹군 목사를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경계선은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몰라도 말해줘도 뭐 무시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 배치장 한 장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음에도 못 해줘. 아무리 친해도.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참 예수님과 이 세 형제와의 관계는 진짜 친구 같고 또한 하나님 사랑으로 뭉쳐진 관계더라고. 어쨌든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였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건가? 분명히 나사로가 이렇게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실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 믿음이 아니면 현재적인 부활 믿음이 아니면 이거 해석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현재적으로 부활 믿음이 있습니까? 인사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다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깊은 아쉬움의 토로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기는 합니다. 고백은 해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11장을 펴셨으니까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베다니에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로 뒤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마르다 마리아 믿음도 없구나.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32절 보세요. 34절 보면 마리아도 똑같이 마르다가 고백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은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건 안 믿어요. 보면 조금더 입술 신앙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 가면 여러분들 입술만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거 누구 입술이냐? 그래서 오빠의 죽음으로 서름에 복받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여기에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토로합니다. 조원들 같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말하면 저를 욕을 바가지를 하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그 죽을 병이 아니야. 너 망할 사업이 아니야. 분명히 잘 될 것이야. 근데 망해버렸다든지 죽었다든지 하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죠. 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고 있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올해 이렇게 대학 둘 들어갔는데 제가 우리 애들보다 더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둘이 되고 하나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시험 들을 거 아니에요. 부모들까지도.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들어가고 둘이 떨어진다든지. 떨어지려면 셋이 다 떨어지고 되려면 셋 다 돼야지. 와, 근데 얼마나 부담감이 있었는지 몰라요.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2명도 아니고 또 그 3명. 또 다들 멀리서 와. 근데 하나라도 떨어져 봐. 내가 어떻게 대하겠냐고. 어떻게 보고. 옛날에도 우리 그 신동숙 권사님 따님 그 김민희 집사님하고 이은진 집사님이 또한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임용교실을 봤는데 다 합격을 했어요. 경기도권에다 넣었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경기도권이라 자칫 잘못하면 포천으로도 갈 수 있대. 그러면 포천으로 가면 방을 얻어야 된대. 그것도 그때 제가 안타깝더라. 누구는 포천으로 가고 누구는 버스 한번 타고 가요. 그때도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버스 한번 타고 가도록 해달라고. 다행히 감사하게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버스 한번 타고 분당으로 가도록 했어요. 두 번째로 이번에 이렇게 시험 볼 때 대해서 진짜 제가 부담감이 많았어요. 말을 안 해서 그랬죠. 그렇잖아요. 둘 다 합격이 되고 나니까, 셋 다 합격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날아갈 것 같은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적으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먼저 마르다하고 이야기를 해줘. 마르다는 일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너희는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해도 그 현재적인 부활 믿음을 안 믿었어요. 저는 이해를 해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도 못 듣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안 믿겠어요. 근데 이때 또 마르다는 종말에 있을 부활을 언급하면서 지금이 아니라
그때 살아날 것을 믿으면서 신뢰를 이렇게 표명하기는 합니다. 그게 24절이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영적인 코드가 이렇게 맞아져야 되거든요. 이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마르다가 아직 지금 죽은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안 믿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부활할 것은 믿는다고 그래요. 초험들도 똑같죠. 장차 부활할 것은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문제는 안 믿어. 우리 자동 부활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빌립보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나는 부활의 권능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부활의 권능이 있나 이 말이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랬거든요. 조함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에 이르려고 합니까? 우리는 나중에 주님 재림하면 자동으로 부활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부활은 해요.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3층전을 갔다 와서 영적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무천년설을 주로 강조해요. 왜? 장로교 칼빈이 이렇게 창시할 때 무천년설을 이야기해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천년왕국을 그냥 상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장로교 이렇게 칼빈이 만들었던 칼빈이 세웠던 그 장로교 출신들 또 후쿠마 교수라고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무천년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 목사님들 거의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 대화해 보면 자기는 무천년설을 주는. 그리고 무천년설은 뭐냐면 지금의 천년왕국이라. 상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년왕국 때에는 마귀 역사가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마귀 역사가 없습니까?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던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장로교 이광복 목사님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최갑종 교수라고 그분하고 이렇게 서로 논쟁하는 걸 책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천년왕국 상징인가 사실인가? 저는 무천년설로 안 믿어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 역사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스라엘 7대 절기로 보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초막절,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를 봤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도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분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게 천년왕국.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여서 내가 고난받는 걸 기뻐한다고. 골로새서. 이제 내일 우리 목회자들한테 제가 좀 설교할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이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저한테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속고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대성통곡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대성통곡에서 우리의 영적 세계를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객관적 신앙은 갖고 있었어요.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과 지금 일치시키지는 못했어요. 물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보면 오늘 될 일이 있고 내일 될 일이 있고 10년 후에 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지금 살리실 수 있다는 현재적 부활 믿음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분명한 실체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혜와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른들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므로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네가 믿느냐고 마르다에게 다시 질문하는 내용이 조함들이 잘 아시는 25절, 26절 내용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현재적으로도 부활 믿음이 있으면 죽어도 네 오빠가 살아나겠고 장차 예수님 내가 재림하실 때에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마르다가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그냥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27절이에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정확하게 믿었으면 네 오빠도 내가 지금 살린다는 것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은 했는데 지금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믿지를 않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11장 39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39절로 가서 보시면 자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초상이 나면 사람이 죽으면 날이 덥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3일 동안 뭐 놓고 초상 치르지 않아요. 바로 무덤에다 갖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하루나 이틀 사이에 갖다 묻어놓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초상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죽은 자로 이렇게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부모도 뭐 자식도 몰라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초상 문화가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39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이렇게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돌로 막아 놓는데 이렇게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썩어갖고 냄새 나는데 주님이 보시면 뭐 하겠냐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은 하였지만 현재적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부활시키시는 예수님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회개하고 조함들이 좀 나누고 싶은 게 세 가지인데, 자, 저와 여러분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믿음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보니까. 잘 보세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제 오늘 나사로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용은 여러 측면에서 할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에서 부활. 질병에서 부활은 뭐예요? 병이 낫는 것이죠. 사실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함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프게 한 거의 80, 90%, 70, 80%는 영적인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 질병의 영을 문제를 물리칠 믿음, 힘이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제가 기도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어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도 고난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힘, 믿음이 있으면 그거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로부터 때로는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쓴뿌리를 이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마귀가 그걸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그 마음 갖고 어떤 상황에 눌리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병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눌려서 믿음을 못 갖는다 이 말이죠. 상처 쓴 뿌리로 인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죠. 좋은데 어떤 문제나 고난이 왔을 때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성령께서 저에게도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어떤 문제를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 자신도 근심,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오늘날 성령께서 책망하셔요. 아니, 낫게 해달라고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감들이 평상시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 믿음 키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나름대로 믿어요.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때로는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염려를 갖고 기도합니다. 근심, 걱정을 갖고 기도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도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때로는 어떤 이렇게 딱 하면 생각이 딱 번져. 오늘 또 뭐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또 오늘 말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마귀가 주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고 가거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걸렸을 때, 병이 왔을 때 나는 확실하게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원인도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해결책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원님들이 이 믿음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근심 걱정하고 기도하지. 두 번째, 죽을 병에 걸렸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죽지 않겠다는 믿음이 있는가?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첫 번째, 병도 낫겠다는 믿음은 가졌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왜? 두 번째도 보면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랬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아까 우리가 봤죠?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 오빠가 병들어 죽게 생겼지만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조감되게 찾아오시거든. 근데 분명히 때로는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안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이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낫겠다라는 것은 부활 믿음. 이건 뭐예요? 죽을 병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죽을 병. 죽을 병에서 부활이 뭐예요?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병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자꾸 감사하다 보면 이게 감사가 익숙해져요. 이 영적인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요, 계속 부정적인 것으로 더 커져요.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뭐 잘될 놈아 막 이렇게, 복 받을 놈아, 공부 잘할 놈아, 예수 만날 놈아 막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아. 네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소원에 장을 지진다. 막. 아주 부정적으로 말해도 얼마나 거칠게 부정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앞집에 그 아주머니가 욕을 해도 아주 얼마나 걸치게 욕을 하는지. 죄송해요, 요평. 연병, 처, 지랄, 뭐 벼락 맞아 죽. 아주 욕을 세트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뭘, 네 주제에 이런 것에 딱 눌려 있다 보면 내가 나중에 자라나면서요, 내 주제가 뭘 하느냐, 그렇게 해서 때로는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죠. 왜?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유인도, 잠언 23장 7절에 그랬죠. 그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여러분이에요. 생각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자꾸 처리하고 육신의 마음을 처리해서
내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한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믿음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꿈도 안 꿔요. 꿈도 안 꿉니다. 자,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현재적 부활 믿음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직 이 믿음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죽었어 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믿음 꿈을 꿉니까? 전혀 꿈 안 꾸죠. 망했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복 주셔서 쓰실 것이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죽음에서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면 부활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조함대 흙 속에 가서 그냥 어떤 사람들 다 화장해 버리면 어떻게 부활하냐고. 그건 우리 생각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티끌만한 먼지만한 것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 조함들 부활시키시거든요. 그걸 믿으면 지금 죽어서 시체가 있어요. 왜 살아난다고 못 믿어? 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측면이에요. 응? 그래서 이렇게 부활 믿음 세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로는 병들었을 때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죽을 병에 걸렸어도 죽지 않겠다는 믿음. 다 죽어가도 아니다. 설령 죽을지라도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이미 죽었어요. 망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지금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4절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4절 다시 보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요? 설명을 해줘도 몰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왜?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정확하게 표현상 그렇습니다. 죽어야 나을 병이 있어요. 이해 갑니까? 해석이 됩니까? 적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자, 병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또 아픈 사람 놔두고 뭐 나보러 하는 소리인가 그래 오해하지 마시고 고난과 문제도 맞아요. 자, 죽기 전에 나을 병도 있고 죽을 병에 걸렸어도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나사로는 살아서 병을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병이 나았어요.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즉 나사로는 죽어서 다시 살아남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죽어야 나을 병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부활 은혜. 그러므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아가 죽으면 살아날 것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무슨 생각으로 부활합니까? 알기는 잘 알아. 영의 생각으로 부활해요. 영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천지 차이예요. 자, 육신의 시간이 죽으면 교환들이 이게 자연적으로 가는 24시간을 내가 이렇게 육신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시간을 죽이면 우리가 크로노스 그러죠. 헬라어로. 그래서 육신의 시간이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카이로스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조합들 하나님이 자꾸 일하시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죠. 잠이 오냐?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안 들어오는 사람 손 내려봐. 응?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조금 영적 세계를 알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병원에 지금 입원했다고 하면 잠이 와? 예?
뿐만 아니라 육신의 물질이 죽으면 천국 보화의 물질로 부활합니다. 천국의 보화. 그러니까 물질을 쌓아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화로 온다는 거죠. 공식이에요, 공식.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마음이 죽으면 신령한 주님 마음을 주셔요. 신령한 주님 마음. 신기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이 죽으면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때 다시 부활하지만 저는 온전한 부활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죽었어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집사님 남편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가지고 이분이 한 석 달 더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성도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아팠을 때.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너희 성도들이 이렇게 후회하고 근심 걱정할까 봐서 표적으로 보여주신다고 하면서 누워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는 건강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 아들이 저하고 같이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나 때문에 합격했어. 우리 집에 하룻밤 하면서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다 해가지고. 자, 죽어도 살아나는 믿음, 망해도 살아나고 오히려 30배, 60배, 100배로 살아나는 믿음. 이 믿음이 부활 믿음이요. 부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현재적 부활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왜 나사로는 이렇게 죽어도 다시 살리셨는가? 나사로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기에 이렇게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는가? 아무나 부활을 안 시키시더라고. 그 공식이 그 원리를 저는 오늘 11장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주 희생적으로 사랑했습니다. 희생적으로. 2절 보세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읽어보면 이 도유 사건이라고 그래서 향유를 붓는 것이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붓는 사건하고는 별개예요. 우리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근데 오늘 11장 2절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터뜨린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사로를 먼저 살리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옥합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사건 앞에다가 집어넣는가? 자,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할 때는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한 마리아가 옥합을 터뜨리는 것도 과거 일이요. 과거 일. 이 내용을 기록할 때. 그러면 왜 여기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죽음을 장례를 이렇게 예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앞에다 넣은 거예요. 때로 지나간 일을 제가 앞에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뒤에다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희생적인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조원들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요, 참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성도와 성도끼리도 이런 영적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소망이죠. 소망.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도 이들을 이중적으로 아주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절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나사로의 누이들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헬라어로는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에로스 사랑, 스톨게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스톨게는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3절 사랑에서는 필레오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사랑하다, 좋아하다, 입맞추다 등의 그런 의미를 지니며 이 사랑은 이렇게 친구 간의 우정으로 매우 다정한 관계를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예수님과 상당히 친구처럼 다정한.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나사로를 친구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허물이 없이 요나단과 다윗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다고 했던 것처럼 이런 사랑이었어요. 이런 사랑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과 나사로가 허물 없이 지내는 친구 사이처럼 가까웠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영적으로 친구가 되고 싶어요.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고, 제가 그럴 리는 없지만 제가 막 욕을 해도 지금 목사님이 다 뜻이 있어서 욕을 하시겠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영적인 약함만 건드려도 픽 풀어져가지고 안색이 바뀌어지면서 갈 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5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5절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자기 희생적이고 숭고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사로를 보면 희생적으로 이렇게 사랑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간섭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말하는 필레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을 나타낸다면 뒤에 5절에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숭고한 사랑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중적으로 친구 간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 형제를 사랑했어요. 태진아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아무나 사랑하십니까? 물론 일반적으로는 사랑하셔요. 근데 예수님도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사랑하시더라고.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만.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모를 리 없었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는 험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오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잘 보세요. 8절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러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오빠를 살리러 오면 조금 전에도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돌에 맞아 또 죽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들은 필레오를 사랑하여서 은근한 말로 자신들의 애타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배려하는 따뜻하고 애틋한 마음이 예수님의 가슴을 더욱 자극하고 뭉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해하면 안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내 입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맞추고 오죠? 예? 나들라고 하는 소리가 그게 아니야. 다들 거기가 보면 내 중심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춰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면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겠어요. 그러니까 필레오 단어로 애타는 마음을 오셨으면 좋겠네. 물론 이제 뜻이 있기 때문에 오시지는 않았지만은 이들 차원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배려하는, 희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자신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닥칠 위험을 무릅써가며 아가페 사랑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가 하는 해답이, 그리고 부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는 해답이 저는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이들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예수님의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걸 배려를 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가슴 뭉클했다 이 말이야. 그럼에도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느냐. 조함들이 저에게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좀 예수님에게라도 이런 사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필레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고받고 하니까 예수님도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시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물론 앞전에 제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자, 조함들이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 설교를 듣고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그 말씀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또한 사랑으로 이들을 돌본 걸 볼 수 있어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며. 결국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남으로 마리다, 마리아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오빠를 살려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옥합을 터뜨렸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는 그렇게 안 해도 옥합을 터뜨릴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그 중심을 보셨어.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 그러면서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과의 관계는 그만두고라도 좀 예수님이라도, 주님 몸이라도 이렇게 사랑. 그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볼 때 친구라고 그랬어요. 또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도 아마 희생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그럼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그러니까 친구와 관계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 예수님을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항상 오늘 현장에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나갈 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비록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 또한 이들도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은혜, 이와 같은 현재적인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으로 말씀을 먹고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현재적인 부활 믿음을 갖고 부활 은혜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때로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능히 해결받고 응답받아 부활 은혜, 부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